비만으로 고민하던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이 찌는 것을 고민하다가 언제 보니까 더 이상 서서 자기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한 이 사람이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겠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조깅을 하기로 하는데 이제 새벽녘에 어둑어둑할 때 운동화 차림에 운동복을 입고서 공원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이제 한바탕 뛰고 나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공원에서 같이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보면서 웃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길, 뭐야 이거, 나 놀리는 거야 지금 내가 뚱뚱하다고 나를 비웃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발을 보면서 웃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발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한쪽 발에는 하얀색 운동화를 신었고 다른 한쪽 발에는 파란색 운동화를 신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얼른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집에 전화를 했어요. 마침 집에 있는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지금 아빠가 공원에 운동하러 왔는데 그만 어두울 때 잘못 보고 운동화를 짝짝이로 신고 왔단다. 그러니까 너 가서 운동화를 맞는 짝의 운동화를 내게 지금 당장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한참이 지나도 아들이 오질 않는 것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너무나도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아들이 헐레벌떡거리며 뛰어오는데 그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묻는 것이죠. 야, 너 도대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도대체 뭐 했어? 그리고 왜 운동화를 왜 안 갖고 와?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뭐였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운동화도 다 짝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짝짝이라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도 짝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그 환경을 개척해 나갈 때 얼마든지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화를 캐내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의 희생 정신과 가드 사람 이때 참 지혜로운 선택이 돋보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참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맏아들의 이름이 바로 암논입니다. 암논. 이제 그 이름으로 따져서는 여성스러울 것 같지만 사실 그가 한 행동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의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의 미모에 반했는데 이 암논이라는 자가 그만 페르나적인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말의 동복 오빠인 압살롬이 그 사실을 알고서 분개했어요. 치를 떨고 저 암논에게 원수를 갚아야겠다.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양털 깎는 행사가 있었을 때 그 부활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진노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무서운 압살롬은 그의 외갓집인 그술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3년을 기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 장관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후에도 이 압살롬이 다윗이 무서워서 다윗 앞으로 2년 동안이나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 나중에 결국은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항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란 이름의 히브리어 뜻이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압살롬이란 그 이름도 한국말로는 좀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왠지 압살당할 놈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름에 들리는 대로 그는 참으로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페르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에 맞서 싸워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에 반란이 발생하면은 이제 치열한 전투와 피 흘림이 예상이 됩니다. 누가 순순히 자기 왕위를 포기하고 반란군에게 자기 왕의 자리를 내어주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어떻게 맞서 싸우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 다윗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압살롬의 반란군에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왕궁을 그대로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힘에 대해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포기와 희생의 길을 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란 자기 포기와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우리들도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는 특히 이 고난의 다윗의 길에 함께 가기로 결단했던 이 가드 사람 이때의 선택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이때는 참 어려운 여건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했던 다윗과 이때를 하나님께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다윗과 같은 결단과 이때와 같은 결단으로 동참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의 희생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다윗이 왕궁을 압살롬의 반란군에게 그대로 내어주고 멀리 도망치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에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다고 했어요. 특별히 가드 지방에서 600명의 사람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과 맞서 싸울만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바 있고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였고, 그리고 또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칠 때 단련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다윗을 약해 빠진 지도자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19절에서 자신을 따른 600명의 가드 사람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이 두려워서 도망을 친 것이라면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에 있어서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결코 압살롬이 두려워서 왕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사독과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서 메고 나왔는데 다윗이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언약궤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언약궤를 지금 압살롬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압살롬의 수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이 언약궤를 손에 넣는다면 자기가 진짜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 증거로 삼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간혹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은 반란을 일으키고 왕좌를 차지한 사람이 임금의 옥쇠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의 옥새를 차지해야만이 진정한 왕으로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압살롬에게 돌려보낸다는 것은 결국 다윗으로서는 스스로 왕됨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의 참 희생정신이 돋보이는 장면입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왕위를 압살롬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참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만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압살롬이 점령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어요. 참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압살롬에 대항해서 싸울 뜻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과의 싸움을 피해서 왕궁을 그에게 넘겨주고 도망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과 싸우려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정말 다윗이 페류나 압살롬의 반란군과 맞서서 그 반란군을 평정시켜서 압살롬에게 꼰대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왜 다윗은 바보처럼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다 버리고 도망친단 말입니까? 이러한 의문점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붙잡히실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자기 칼을 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 칼을 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사용하는 자 칼로 망하리라. 힘에 대해 힘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 힘에 대해서 힘으로 대항해서 맞서 싸워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세상은 이기는 것이 성공이고 지는 것이 실패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이기는 분이 아니라 지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대항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실 때 그냥 순순히 붙잡혀 주시고 때릴 때 맞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순순히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만천하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세상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철퇴를 내리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심판을 보여주셔야 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철저히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의 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도망치는 것입니까? 왜 스스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하반부에 보면은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을 칠까 하노라. 이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성이 피해를 입는 것이었어요. 압살롬은 어떻게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은 왕위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가, 얼마나 많이 성이 피해를 입는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으로 인해 성이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절대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서로 큰 피해를 입어가면서 왕위를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페류나 압살롬의 차이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부싸움도 상대방이 지고서는 못 참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한 대 맞아서 눈탱이 밤탱이 되면은 나는 두 대 때려서 상대방의 쌍코피 터뜨려야 속이 시원한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에 져주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져주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명하십니다.
여러분,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져주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 모습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길 때 서로 이기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네? 불의를 당하고 속는다는 것은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기기 위해 송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LA의 대형 한인교회에서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교회 내 분쟁이 생겨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었어요. 세상 법정 소송 비용으로 몇백만 불을 날렸습니다. 왜 소송을 겁니까? 지지 않고 서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몇백만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교인들이 헌금한 돈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 아닙니까? 본문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피하는 것은 자신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모든 희생을 다 떠안겠다는 것입니다. 설사 왕위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들과 더불어서 왕위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성과 백성이 피해를 입는 것은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정말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16절에 보면은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후궁이라면 여자입니다. 아니, 여자 10명이 무슨 힘으로 왕궁을 지킵니까? 다윗이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런 후궁을 남겨둬서 왕궁을 지키라고 한 것은 다윗이 왕궁의 주인이며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 왕임을 세상에 알리고 압살롬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후궁 10명을 남겨둠으로써 다윗은 절대 압살롬에게 힘으로 도항해서 싸울 의사가 없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동침함으로써 자기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자랑하고 큰소리치며 참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얼마나 나쁜 폐륜화 아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압살롬과 다윗은 이렇게 정말 생각하는 바가 달랐어요. 압살롬의 마음은 어떡하지 왕위를 빼앗아야겠다는 그런 탐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먼저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성에 피해를 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과 더불어서 왕위를 놓고 싸우는 그런 추태를 세상에 보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왕위에서 내려와서 왕궁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멀리 떠나간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숙한 신앙의 성도라면 만약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절대 세상에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있더라도 절대 교회에 상처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손해보고 져주려고 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왕궁에 남겨진 10명의 후궁들이 뭘 하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며 왕궁의 주인임을 세상에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세상에 남겨진 우리 성도가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린 진정한 주인이심을 세상에 아멘.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낮은 곳에 임하셔서 모든 불의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 행해야 할 길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희생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부활의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같은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때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이 다윗을 따라 함께 도망치는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가드에서 온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참 어디서 언제 어떤 반란군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 그렇게 600명에 대한 용사가 있으면 다윗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을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19절 20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째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나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을 섬기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제 다윗이 과거에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 국경까지 도망쳤을 때 아마 그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자기와 함께하지 말고 그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고 있어요. 아니 이방인이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면 애당초 처음 다윗에게 왔을 때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지내다가 왜 정작 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그들을 돌려보낸단 말입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더 이상 다윗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나라를 잃었어요. 지금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방황하며 도망다니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폐만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 떠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가드 사람들 입장이라면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도망가는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말대로 다윗을 떠나서 내 살 길을 찾아 떠날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마 이익으로 따진다면 더 이상 다윗과 함께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쫓겨나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도울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형편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다윗과 계속 함께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고생을 자초하는 것이고 절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참 다윗을 떠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때 가드 사람 이때가 정말로 놀라운 말을 합니다.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게 바로 가드 사람 이때의 대답이에요. 가드 사람 업대가 아니라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이때 이 같은 선택이 과연 현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손익계산서로 따지면 이때의 선택은 절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지금 석양에 지는 해를 따르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다윗의 말대로 다윗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가 아니면 압살롬을 환영하고 압살롬의 부하로 돌아가는 것이 더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끝까지 남아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다가도 그 사람이 갑자기 추락하면은 한순간에 등을 돌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지극히 계산적이에요.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따라가려고 그러지 손해보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고 많은 고난이 다가올 것 같은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때는 왜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사나 죽으나 다윗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이때 다윗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때는 여호와의 살아계심,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그랬어요. 이때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지 절대 압살롬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당장 고난이 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이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자기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말로 사람이 줄을 잘 서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줄 서야 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때 지혜로운 선택은 일찍이 룻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할 때 이방인 며느리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며느리 룻은 나서면서 절대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룻이 들려준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동적이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명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아멘. 룻의 이러한 결정 역시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나 효도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룻은 바로 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절대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와 룻의 선택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지혜로운 선택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지금 당장 내 눈에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 믿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때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임을 알고,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설사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고 힘든 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겉으로 번영과 성공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길은 멸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지금 당장 힘들지라도 그 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기로 자청했던 다윗과 이때에게 마침내 최고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압살롬은 발랑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한참 추격을 당하던 다윗이 자기를 따라온 백성들을 계수해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서 군대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군대의 3분의 1은 군대 장관 요압이 이끌고, 그리고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이끌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가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브라임 전투에서 최후의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대승을 거둡니다. 전쟁에서 패주한 페류나 압살롬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다가 그가 평소에 그렇게 자랑하던 예쁘고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군대장은 요압의 부하에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사망의 길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가를 알았다면 절대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 길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길을 가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길은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처럼 이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처럼 이때처럼 최후의 승리를 얻는 복된 성대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윗의